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금요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금요 기도 시간에 누구나 소중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그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아벨의 그 아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이에 분노하여 자신의 그 아우를 죽인 끔찍한 사건,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적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혹여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모르신 분이 계실까 해서 대략적인 스토리를 한번 읊어드리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그 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그 양을 치는 자였죠. 어느 날 그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이 추수했던 가장 첫 번째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물만 기쁘게 받으시게 되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안색이 변하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아우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그 제물을 받지 않음에 몹시라도 화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정말 진실로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요, 교만한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를요, 나에게서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아벨에게서 찾죠. 결국에는 분개하게 되고 하나뿐인 동생인 그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어떠한 땅에 그가 거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표를 주시고요, 자신을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듣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본문 7절과 8절의 그 가인을 질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형 가인은요, 아우인 아벨에 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제사, 즉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익히 듣게 되는 교훈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주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그거를 말씀하시죠. 이것이요,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주로 듣게 되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그 제사,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교훈만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여러분. 가인이요, 어떠한 자입니까? 아우 아벨의 그 생명, 하나뿐인 생명을 해하였고요, 또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소중한 그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진실되이 예배하지 못한 죄까지 범한 자였죠. 그러니까 살인범이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런 가인에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고 계십니까? 표를 주어서요 보호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그저 그 예배드리는 자세, 오늘 본문을 그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만 삼기에는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거죠.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려 보자면요, 하나님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른 이야기를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과 주제로 삼고 오늘 이 금요 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인, 그 죄를 범한 그 가인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 가인은요, 아우 그 아벨을 죽인 대가로 땅에서 저주를 받는 자, 땅에서 저주를 받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발견되게 됐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행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바로 농사꾼이죠. 천생 그렇게 살면서 농사만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죠. 심각한 벌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쌀 농사를 짓는 사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쌀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요,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농부에게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늘 그렇게 흉년이 찾아온다. 교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농사일밖에 해보지 않은 농사 바보인 그 가인에게는 너무나도 과중하고 엄중한 벌이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가인이 받는 벌의 중함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한 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그 가인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를 세어보면 총 4번, 11절, 12절 보시면요, 세어보면 4번 나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가인에게 저주를 주는 땅이 히브리어 원어로 다 똑같은 단어로 써있지 않다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땅, 그 아다마란 뜻으로 땅이 3번 쓰여집니다. 그리고 에레츠란 뜻으로 땅,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한 번 쓰여집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11절, 12절 보면은 땅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아다마 3번, 에레츠 1번으로 쓰였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이것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배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아다마와 에레츠란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들 아시죠?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르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천지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사용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첫 시작, 그 땅이 바로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그 에덴 동산의 땅이 바로 히브리어로요,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 무엇이든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땅인 그 에덴의 땅인 아다마와 사람을 살아가기에는 척박하지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에레츠의 땅. 참고로요, 성경에서 그 광야 있잖아요. 광야들 나오고 있는데 광야란 땅을 에레츠라고 많이 읽습니다. 즉 가인은요, 바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인 그 아다마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에레츠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땅에서요, 저주를 받고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창조주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큰 죽음과도 같은 벌이라는 겁니다. 아마 교우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기독교 그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면 집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그 흙으로 와서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 것만 가인은요, 땅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몸이 된 것이죠. 즉 살아서 내딛게 되는 그 아담아 에리츠 모든 땅도 살아갈 곳이 못 되게 되고, 게다가 죽어서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요, 강렬한 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인에 처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앞서 말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상기시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경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를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나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값이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무슨 값일까요?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렇게 흘리신 그 핏값, 그분의 그 핏값으로 산 존재가요, 바로 앞에 있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은요, 역시 그 핏값으로 산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귀하게 대해야 될 것이고 소중하게 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교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꼭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저를 따라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처우를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생명을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인이 악한 일을 행한 건 맞습니다. 못된 짓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가인도요, 원론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록 악인이지만 이 가인의 생명도 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대단한 징벌 앞에서요, 한탄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도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교우 여러분, 왜 저주받은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죽이고자 할까요? 11절 12절에 아까 읽어봤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거하는 곳마다, 가인이 거하는 땅마다 그 어떤 소출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저주받기 때문인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땅에 풀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그 기름진 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 생계를 이어가고요, 내 생명을 이어가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잠시 머물기만 해도 그 땅은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어떠한 소출도 낼 수 없는 저주받은 죽어버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가인은 모든 사람에게 죽일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인만 없으면, 가인이 내가 거하는 이 땅에 오지만 않으면요, 내 땅이 나빠질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을 자신의 땅에서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인의 생명을 빨리 취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땅에 묶인 저주를 풀고자 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생명을 그렇게 등한시 여기시는 분이셨다면은 방관하고 방조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 벌을 7배나 바르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가인이 받게 될 그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벌, 그 벌에 무려 7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곤 표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인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비록 가인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 아벨의 생명을 해야 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범한 가인의 생명조차, 그 생명조차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의 소유주는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어도, 비록 내가 주님을 떠나 있어도, 악한 길로 행하고 있지라도 그 생명은요, 죽어야 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요, 결국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서 그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저 주위를 바라보면서 품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오니 이 저녁에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저녁이 늦게 되니까 졸리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손가락 하트를 하시고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주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러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가인이 받게 된 그 징벌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생명도요,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주권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생명을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히 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성은 교우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서요,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짐으로 어려움으로 주를 떠나 있는 우리 성은 교우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주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요, 사람의 그 말과 사람의 그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교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들과 은혜로운 관계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요, 생명을 사랑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독생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약하고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그 생명, 소중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삶을 내 것으로, 내 생애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생명까지 내어 맡기고 주님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욕망, 내 정열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소망으로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고서요,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2025년도에는 내가 주님을 본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주님 붙잡고,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느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처럼 이제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내 친지를 바라보며, 내 이웃을 바라며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 계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온데 주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욕심, 욕망, 욕정,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것보다 내 안에 주님을 채울 수 있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고백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25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내 속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주여 3번 외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